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릴라이프 한인교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붉은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로 계속해서 영광을 드립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채우소서.
두려워 마라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사절 그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사모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아멘.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의지할 온리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세상 죄를 홀로 지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기에 저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물어보신 예수님, 네 주님,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마르다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고난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순례자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러한 결단과 다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환난과 고난이 닥치면 우리로 근심하고 걱정하며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를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곁에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욱 단단한 믿음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피곤한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비록 연약한 우리의 무릎이지만 간절히 엎드려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적은 수의 성도들의 모임이지만 각기 다른 지체들이 함께 모여 서로 연합함으로 한 몸이시고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의 짐들을 나눠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체들 중에는 질병으로 고생하시거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2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거하며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더욱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여 택하심을 받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또한 목사님 가정과 전도사님 그리고 그 가정을 주님의 참 사랑과 기쁨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참 기쁨이 되어 장원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는 찬양팀과 예배 준비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좌우로 앞뒤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날씨도 좋은데 오늘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신다는 분 몇 분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성교회 원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방위 신방 계획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시간 일자를 말씀해 주시면 제 스케줄과 조정해서 같이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자회 계획이 있습니다.
나눌 물품 같이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주님께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모하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으로 나와서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상한 영육 간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고침이 필요한 모든 우리의 영육에 하나님의 고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낙심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삼하여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로 드리며 감사의 예물로 드리며 주일원금으로 드립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이 더욱더 주님의 나누는 손길, 사랑의 손길, 섬기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근원임을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성경의 약속처럼 우리의 영육 간에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Jesus replied, Very truly I tell you, no one can see the kingdom of God unless they are born again. Jesus answered, Very truly I tell you, no one can enter the kingdom of God unless they are born of water and of Spirit. You should not be surprised at my saying, You must be born again. How can this be? Nicodemus asked.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캐나다에 와서 캐나다 크리스찬들 만났을 때 종종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순간 그때는 뭘 이 사람이 요구하는지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는 이 말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 있죠? 그분이 전도 사역을 하면서 많이 사용한 말이 됐고 유명하게 잘 널리 사용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6년도에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가 그 선거를 할 때
이제 자기를 알리면서 나는 born again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후보도 제라드 포드 대통령이었는데 당시 그 사람도 크리스찬이었지만은 지미 카터가 그렇게 이제 그걸 표면적으로 난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도 맡고 있다라는 그런 말들과 함께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그런 메시지로서 많은 미국의 개신교 기독교인들의 표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선됐죠. 그래서 명목상에 그냥 이름만 무늬만 크리스찬이라는 단어와 대조적인 단어가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거듭난다는 것은 구원,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필수 조건으로 설명을 하시고 계시죠. 거듭남이 없다면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고,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그렇다면 거듭남이 무엇인지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 참기름을 선전할 때 진짜 참기름, 진짜 참기름, 진짜 순참기름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많이 팔았습니다. 원래 이제 들기름보다 참기름이 좀 더 비싸다 그래요. 그래서 들깨는 좀 키우기가 좀 쉬운데, 들깨잎 우리 그 삼겹살 먹으면서 많이 먹잖아요. 들깨는 이렇게 그늘에서도 좀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싹도 빨리 트고. 근데 참깨는 제가 안 키워봤지만은 이 들깨보다도 키우기가 몇 곱절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비싸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짜 참기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목회자 한 분이 참기름 하면은 생각나는 일이 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처음 목회를 이분이 시작했는데, 교회는 조그만한 교회였었는데 그 교회에 이아묵이라는 여집사님이 농한기에 기름을 장사를 하는 분이 있었답니다. 기름 장사를 하는데 그 이분이 파는 기름이 진짜가 아니고 다 가짜다라는 소문이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 신도들, 다른 신도들 집에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힘들지만 기름 장사를 해가지고 새로 부임해온 우리 박 전도사님 내외를 먹여 살린다. 박 전도사님 내외가 너무 불쌍해서 자기가 기름 장사해서 번 돈으로 생활비도 주고 11조도 내고 그렇게 한다. 뭐 이런 소문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그런 소문이 많이 퍼지고 그런 얘기가 도니까 그 읍내에 다른 기름 장사하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정말이냐고. 아유 그 아주머니 말도 마시라고. 정말 그 아주머니는 식용유를 섞어도 적당히 섞어야 돼. 너무 많이 섞는데요. 절반 이상의 식용유를. 그러면서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기름 장사를 하려면은, 먹고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분이 평소 새벽 기도에도 잘 안 나왔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나왔더래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잠깐 보자 그래서 이야기를 그 이아묵의 여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집사님, 하나님 믿으시면서 하나님 속이고 사람 속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양심을 속이고 그렇게 장사해가지고 번 돈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기름 팔아가지고 언제 저희들 생활비를 대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 얼굴이 변하더니 막 폭언을 퍼붓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발길을 끊었답니다. 자, 이분이 참 기름을 파시는 이분이 참 그리스도인일까요? 참으로 거듭난 신자가 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는 무슨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라는 것이죠. 죽은 상태.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다시 심장이 뛰는,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역사를 만드신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
성령님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우리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조금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되고 예수님도 우리 신약 성경에 쭉 등장하시죠. 근데 이 성령님 그러면은 우리가 좀 개념이 잘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인격적인 그런 분이 아니라 어떤 에너지, 파워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연예인들 보면은 연예인들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미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김상중이라는 그 연예 배우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는 이런 좀 진중한, 그런데 이분이 술을 전혀 못한다고 합니다. 예상 바뀌죠? 김희원, 이거 방탄유리야 그러는 그 사람 있죠? 술을 전혀 못한다고 합니다. 전혀 의외의 이미지를 갖고 있죠. 오늘 죽기 딱 좋은 날씨야 하는 그 박성중인가요? 그 배우는 법대 출신이랍니다. 법정 가지고 콱 때릴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 송강호 배우는 돼지국밥을 못 먹는다고 합니다. 전혀 의외의 이미지가 있죠. 우리 성령님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그냥 에너지나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느껴지는 그냥 감정, 그런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때부터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곳곳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역할은 모든 것을 시작하는 창조 사역, 새롭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창조 사역 때도 성령님의 역사가 언급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의 영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창세기 처음 모습을 보면은 좀 이상하죠, 그죠? 무슨 물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걸쭉한 무슨 수프 같은 거, 뭐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반죽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뭘 하고 있습니까? 물 위를 날아다니고 있다, 허버링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새가 날고 있는 모습이죠. 유대 랍비들이 이 창세기 구절을 다시 이렇게 주석해서 말을 쓰면서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훨훨 물 위를 날아다니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썼다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필 비둘기라고 이야기했을까? 바로 이 구약의 이 창세기를 주석하는 랍비들의 해석을 차용한 것이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이 마치 어미새가 밑에 새끼들이 있고 둥지를 보호하는 것처럼 날면서 맴도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이 창조의 모습을 보면 사실 성자 예수님도에 대한 설명도 감추어져 있죠. 각 창조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물과 무추로 나누어져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이 로고스,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말씀 없이 창조된 것이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의 말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레마라는 단어도 쓰이고, 그라페, 선포된 말씀, 캐리그마 여러 가지가 쓰이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떤 한국말로 하면 원리 이렇게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말인데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조 때 관리한 이 로고스가, 원리가, 지혜가
그것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놀랍고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죠. 이렇게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 역사가 창조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창조의 얘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언급된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생기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래 단어는 이제 생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썼긴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 원래 성령으로 많이 번역되는 단어는 루하 뭐 이렇게 발음되는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로는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둘 다 어떻게 해석되냐 하면은 바람, 입김, 숨, breath 혹은 영이라는 단어로 각각 상황에 따라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 불어넣었다라는 표현을 보면은 어떤 바람과 같은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다른 동물들도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창조의 마지막 단계에서 다른 동물들과 달리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 보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창조 때부터 관여했던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마치 어머니와 같은 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성령이라는 단어를, 그런 말을 좀 잘 쓰기가 좀 거북한데 우리가 많이 안 들어서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단에서 좀 많이 사용합니다. 뭐 잘못된 말이다 이렇게 막 이라고 정죄하긴 뭐 하는데 이단에서 하도 많이 쓰고 그걸 갖다 너무 정형화하니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명이 탄생될 때 부모님이 있어야 되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태어난 후에도 엄마 혼자 키우거나 아빠 혼자 키우면, 싱글맘이나 싱글데드가 키우면 아주 힘들죠. 한 아이가 태어나서 온전한 생명으로 자라날 때 아빠의 사랑도 필요하고 엄마의 사랑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표현하고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이 불편한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왜? 아버지에 대한 좋은 생각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하면은 생각지 못한 어머니가 주는 그 모성적인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머니 같은 모습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이 어머니와 같은 역할로 많이 묘사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언급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표현하죠. 태어나는 것은 엄마가 태어나게 하는 거죠. 생명을 낳는 과정, 진통이 필요합니다. 고통스럽다는 거죠. 양육도 마찬가지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게 된 성도들에 대해서 편지를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복음 안에서 낳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아기를 낳는 과정처럼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냥 쉽지 않은, 아무 수고가 없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태어나게 하는 그런 과정은 고통, 그리고 인내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날 때 진짜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는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는 역사를 하시는 분이 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고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창조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나 성령님도 남자 여자 성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시면서 예언하시면서 어떤 예를 들었습니까?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품려하는 것처럼 그 날갯깃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냐, 그렇게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폭우 속에서 암탉이 새끼를 이렇게 보호하는 장면입니다. 성령의 역할도 이러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수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많이 아는 성경 구절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엄마의 마음처럼 안타까워하시고 아빠처럼 그냥 탁 이렇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마음은 아파도 딱 이렇게 그렇게 다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숨 쉬고 같이 울어주는 그러한 어머니의 마음처럼 성령의 역사가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에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게 하는 것을 누구의 역사라고요? 하나님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함께했던 그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졌을 때 우리는 다시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이죠. 성령의 역할이 우리를 새로 낳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바울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영을 받았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나고 우리의 아빠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3장 1, 2절 말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누구였죠?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시면서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싫어하는, 차별하는, 등한시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성령을 소개하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갈급했던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수를 발견하게 되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귀한 비밀을 알고 예수님을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오늘 3장에는 정반대의 인물이죠.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정반대의 신분을 가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에 한글 성경이 지도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헬라어 원문에는 알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주로 대제사장이나 회당장, 사내들인 공회원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는 공회원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사회에서도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권력을 가지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한낮에 만나죠. 니고데모는 또 한밤중에 만나게 됩니다. 왜 한밤중에 왔을까?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단지 조용한 시간에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 있으니까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에 찾아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존경받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의 과정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의 의미는 죄 씻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세례를 받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물 세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성령 세례를 의미하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순종하여 성령이 지배하는 삶이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전승에 의하면 나중에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중에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떤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니고데모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영이고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는 영의 역사입니다. 다시 태어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 출입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역사라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는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그 마른 뼈가 이것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생기가,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어와서 그 뼈들 위를 싹 지나가는데 뼈들이 붙고 살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죠. 바람, 무엇이죠? 성령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이 죽지 않고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려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삶은 어떤 것일까요? 그냥 성경을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과 신앙은 지식이 아니죠. 머릿속의 지식이 아닙니다. 알물 통해서 믿음과 신앙이 시작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보기에 인정받는 유대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였죠. 참된 믿음을 깨달은 것, 그리고 그것을 나의 삶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성령의 삶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이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믿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의 실천의 삶이 있어야 거듭난 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가짜는 우리의 삶을 허망하게 만듭니다. 우상은 우리의 삶을 허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었다는 것이죠. 죽었기 때문에 죽은 시체는 어떻습니까? 썩은 냄새를 풍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비난했던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했죠. 무덤을 이렇게 흰 회가루로 이렇게 하얗게 칠한다는 거죠. 덧칠을 하면 멀리서 보면은 그냥 훤하죠. 그냥 밝습니다. 멀쩡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다는 겁니까?
썩고 있다는 겁니다.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을 하고 남 보기에 열심히 그냥 성실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이 죽어 있다면,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썩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심판을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드러나는 것이고, 한동안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드러나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공의의 회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참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바리새인들이 구원받지 못했던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처럼, 니고데모의 상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가짜 참기름 앞에 아무리 많은 참, 진, 진짜, 순이라는 긴 수식어를 붙여도 가짜는 가짜일 뿐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진짜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법을 생명의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놀라운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영화를 보니까 삼체라는 그 드라마인데 이제 1편밖에 안 봤습니다만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행성에는 뜨거운 태양이 막 이렇게 3개인가 이렇게 겹쳐지게 되면 사람들이 다 말라버려요. 그냥 말른 가죽밖에 안 남습니다. 죽은 것 같죠. 근데 돌돌 말아가지고 나중에 우기가 돼서 물에 탁 집어넣으니까 그 가죽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더니 다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죄의 상태는 우리를 죽게 만들고 우리를 숨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심장이 뛰지 않는 상태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물이 솟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죄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고,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상태에서는 죄를 지어도 죄를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죄가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지배할 수 없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거듭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심장이 다시 뛰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다시 숨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영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우리의 모든 상태는 아직 죽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살리시는 분은 우리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끊임없이 우리가 의지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은 죽었다라는 말로 유명한 니체 5대째 목회자 집안의 자녀였다고 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의 진정으로 깨우치고 알지는 못했지만 한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가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상태, the condition of heart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이 신앙인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혐오했지만 이 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만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꼭 죽어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천국이 하나님의 이 땅에 임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 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마음의 상태.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는 상태. 성령께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 순종하여 성령과 함께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탄식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가 하신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욕심에,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사모하며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이고 나의 비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이고 나의 비고 다시 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성령께 순종하며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삶을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